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시작.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7대 선포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변하고 있어요.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최고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발견되고 한번 예배 잘 드리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또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올해 송구 영신 메시지로 주신 우리 본문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은혜, 큰 은혜를 주셨고요. 성도들의 가정이 이 시대의 흐름하고 관계가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날로 좋아지고 발전하고 부흥되고 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레이 토레이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성령론도 쓰고 기도에 대한 책도 여러 권을 쓰셨는데, 많은 사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천사가 동행이 되고 사단이 결박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얼마나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아버지신지,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기도하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우리 올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9절까지 엄청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벌써 12월 달이 됐죠. 12월 달 동안에 1년 동안 언약 잡고 기도하신 분들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기도한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언약하셨는데,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든지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생각의 차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거나 많이 경험했고 미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기도해도 응답 없던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하셨나요? 안 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혹시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또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을 확신하고, 눈에는 아무것 안 보이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가슴속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흘 동안 아주 특별한
또 여러분 집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령 집회, 또 우리가 기도론을 가지고 이영환 목사님 다음 주부터 오셔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새해를 또 앞두고 새해를 출발할 때 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아주 소망 가운데 힘있게 여러분이 새해에 대한 우리가 설계 또 기도의 제목 방향 분명한 그런 여러분 조감도를 가지고 출발하시게 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이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수련회 때 보니까 유치부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우리 동네에서 40년 무당생활한 그 할머니가 돌아왔잖아요. 그 집에 누가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요런 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요, 벌써 그 아이가 아버지가 돼서 저 뒤에 앉아있다고 지금 이 신우, 예? 금요 기도도 안 빠지더라고요. 주일 학생이요. 수요 예배 때도 제일 먼저 와서 막 뛰어놀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울면서 기도해요. 우리 담비,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요.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돌아오시고 온 집안이 복음화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안 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1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지금 12월달 그 묵상이 스바냐서를 마쳤고요. 이제 자문서가 마치면 야고보서를 하는데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몇 구절을 계속 볼 겁니다. 근데 불신앙이라는 거는 영적 암이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불신앙의 사람, 그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믿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윗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때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힘들고 여러분 외로웠던 때 그때 고백하는 기도가 뭐예요? 찬송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도 난 문제없다고 말하잖아요. 믿는 믿음이 가슴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가장 최고의 것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우리 하나님의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절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 얼마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가만히 보세요.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은 그것이 내 눈앞에 현상 속에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그냥 주세요 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5절 이하의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마 아주 중대한 심각한 중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하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다만이라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 밑에도 부하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 그 사람들이 다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만 말씀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긍휼히 여김을 받고요, 은혜를 입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 댕겼지만 이만한 내가 믿음을 못 봤다. 좀 이따가 볼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여러분, 무언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세요. 그것을 영상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 영상의 법칙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고요.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내 마음의 화판에 그림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암시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 너무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말씀을 꼭 이루시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내 자신 스스로가 불신앙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경우에 상황이 안 좋아져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그 사건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여러분 나오죠. 마가복음 5장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얼마나 몸이 지금 여러분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 상상할 수 있고, 여러분 계속 혈류병 여인이니까 얼마나 몸이 여러분 극도로 쇠약해져 있겠어요. 그날도 역시 몸에서는 여러분 혈류가 끊이지 않고 얼굴은 창백하고 그 가날픈 여인이 그 군중들 틈을 막 비집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 나을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막 성경에 보니까요 군중을 비집고 들어갔더랬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이요 나중에 몸에서 능력이 나는 걸 아시고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시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주님께서요 흘리신 보혈로 모든 여러분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장 집사님, 장 권사님, 장춘자 권사님, 우리 이미숙 B 집사님, 우리 희서, 우리 병원의 우리 오상진 집사님, 오상훈 집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주님께서 우리가 또 현대인들 혈압 높은 사람들 또 여러분 마음의 병도 있지만 육체에 또 고통당하는 부분 질병 있는 분들 눈에 안 보이는 질병 병원에서도 병명도 모르는 질병 많아요. 현대인들이 다 환자입니다. 여러분 환자.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네가 건강한 병에서 노임을 받고 네가 건강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예배 시간에 치유된 일이 너무 많죠. 예,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인데
이 회개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 죄를 가지고 음란하면서 불신앙하면서 인본주의를 그대로 쓰면서 하나님 어떤 간구를 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거 없어야 돼요. 회개의 기도,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이게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 없어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커요. 이게 너희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맥힌 거 있으면 서로에게 가서 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간절한 기도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가 갈멜산 450대 1로 큰 승리를 거두고요. 그 땅이 너무 가뭄 들었잖아요. 비 오기를 또 기도하는데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렸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냐고 하면은, 여러분 말씀 열왕기상 18장 42절 봅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한번 지금 실험 한번 해보실까요? 무릎을 꿇었는데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이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짐승들도 헐떡거리고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귀족들도요 물 좀 길러러 갔더니 물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 이 이스라엘이 가뭄을 참 여러 차례를 겪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뭄이 들고 여러분 이렇게 막 곡식을 씨를 뿌리면 이게 땅에 이것이 들어가서 씨가 싹이 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땅이 쩍쩍 갈라지고 씨는 씨대로, 여러분 갈라진 땅은 갈라진 대로 씨 뿌리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흉년이 든 때, 예레미야 때 그런 때가 있었거든. 간절한 기도. 이번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 박수를 5번 4번 쳤어요. 이 간절한 기도는 정말 집중 기도이기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요.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회 명령과 선포기도 금요기도 때 큰 소리 기도, 더 큰 소리,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기도원마다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여러분 역사가 부흥이 되었습니까? 성령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거든요. 이제는 고요하게 묵상으로 기도해요. 물론 묵상 기도도 너무나 귀하죠. 근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묵상 기도가 된다? 어려워요. 그리고 묵상 기도도 여러분 훌륭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뭐예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로 기도하고,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넘어서 영어로 하는 기도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혜영 집사님 축하하는데, 문화부에서 주최하는 창작 뮤지컬 이번에도 작품 올라가서 금요일날 전화 받았거든요. 우리 문혜영 집사님이 당선됐대요. 박수합시다. 당선됐. 또 이 작품을 올려가지고 하여튼간에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죠. 우리 여기 늘 예배드리는 석형군이 지금 제주도가 있는데 문자가 길게 왔어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걸 깨달았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작년 아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교회를 왔나 보죠. 그 이후에 자기가 변했다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 자기를 자기가 느끼고 있다고.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지금 금융권 시험이 최소
경쟁률이 50대 1입니다. 70대 1, 270대 1 이렇게 돼요. 근데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이번 금요일로 합격했다고 막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래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니까 합격한 이 시간부터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귀해요. 그래서 우리 석길이가 또 합격, 또 문자가 와서 유명열 집사님, 이번에 우리 해비치가 또 투자자가 생겨서 투자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장 지금 또 공장으로 내려가서 일이 또 아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결정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누구요? 4명, 5명 하루.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들 이 교육하느라고 강남으로 가는데 강남 대치동에서 살면서 대치동에 자기도 사업장도 있는데 교회 가까이로 와야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 하겠다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서 삼막동으로 여기 옆에 우리 김범 집사님 가정 이혜원 집사님 할렐루야. 예, 사업장은 대치동에 두고 자기 집만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려고 교회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려고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우리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런 걸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어라. 이 남유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곧 망하게 생겼잖아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오늘 우리 청년들 보세요. 이때 부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 여러분 썰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요 20살 때 젊은 청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국가가 가장 위기의 때 어려운 때 4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3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통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 1장서부터 쭉 우리가 끝장까지 이를 훑어보게 되면 이 예언자는요, 선지자는 그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범죄하는 자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음란한 자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계획하신 심판을 안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셨죠? 스바냐 3장 여러분 7절 말씀 봐요. 하나님이 저들이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기로 진멸하기로 마음은 결정했지만 내가 그 벌을 돌이켜서 벌 안 내릴 수 있는데 저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줘요? 부지런히 짓는다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죄를 져. 스바냐 3장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저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상속을 내가 줄게. 이 통장 하나 줄 건데 사업 하나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자본금을 대줄 건데 돌아오기만 하면 저 눈 한마디게 내가 떼줄 건데 하나님 마음이요.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저희들 살려줄 건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남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제사장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성전 총감독인데다가 제사장 이 바스울을 비롯해서 여러분 제사장들과 그 모든 이 방백들과 또 백성들의 정신 지도자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막 때렸어요. 폭력하고요, 구금하고요, 핍박하고요, 조롱했어요. 모욕거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역시 보니까 1절에 시위대들 왕궁에 있는 감옥에 역시 투옥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스바냐, 훌다, 에스겔, 다니엘 같은 모두가 동시대에 여러분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에요. 에스겔하고는 아주 예레미야가 각별한 그런 관계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야, 너 나라를 위해서 좋은 예언을 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 그대로 이 나라 망합니다. 회개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제사장도 방백들도 왕도 이 민족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때렸어요. 구금했어요. 폭력했어요. 예. 또 죽이려고 했다가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살아나기도 한 일도 있어요.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돌아오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다. 지금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몰라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을 바르게 외치는 사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언약 백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임했어요. 지금 내가 투옥 중에 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금 듣기 싫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 이런 주의 종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를 주셔서 세계 선교 중심 국가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민족이 망해요. 70년 포로 갔다 와야 돼요. 다 그 상황은 진행되도록 이 백성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언약 놓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열의 후손이 오실 언약이 있는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갔다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고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다시금 또 회복이 돼서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스바냐스 말씀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이들이 눈치도 못 채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선지자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 온 도시가 우상숭배 때문에 폐허가 되고 시체가 가득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읍이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요. 너희들 내게 부르짖어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 성읍을 고쳐서 치유하여 낫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 알게 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희들 향하여 엄청난 하나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보여주시기 바라요. 보여주는 교육보다 더 큰 교육이 없지요. 어머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늘 성경 보시는 어머니, 기도하시는 어머니, 전도하시는 어머니, 왜 늘 신방 다니시고 늘 기도하시고 늘 성경 보시고, 그 세 가지예요. 보여주는 교육, 유통교육, 보여주는 교육, 쉐마 교육, 보여주는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 보여주는 교육.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고 청년들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길 원합니다. 연말에 우리 이영환 목사님 오셔서 기도론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한 것만큼 인생은 그렇게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나중에 기도가 행복해지잖아요. 기도가 행복해지면서 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다 보게 되면 이제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영어로 통하게 되어지는 영의 기도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지 않아.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고칠 거다. 이 성읍을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이 성읍을 축복과 번영의 도시로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요즘은 야구장 많이 가죠. 또 축구 그러면 다 중계를 보는데, 한때요, 씨름 이렇게 뭐 천하장사 이거 뭐 씨름 대회가 있으면 우리가 막 중계 앞에 앉아서 씨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이만기 선수, 이봉걸 선수, 강호동 또는 이준희, 이런 여러분 사람들 딱 여러분이 떠올리면 뭘 생각하나요? 천하장사가 되니까 막 목에 걸고 막 태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축하하고 행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씨름계의 대부라고 말하는 우리 황경수 감독, 그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씨름계의 히딩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만기, 이봉걸, 이준희, 강호동 이들의 공통점은 지도자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황경수 감독이에요. 황경수 감독이요, 씨름 선수를 선발하게 될 때 뭘 받느냐? 기술 안 받대요. 기술은 가르치면 되고 배우면 되는 것인데, 뭘 받냐면 이 사람이 씨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대요. 지속할 인격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 힘을 봤대요. 씨름을 할 만한 몸에 힘이 있는가. 히딩크 감독도요, 선수들을, 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 몇 가지를 보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힘을 봤대요. 전반전을 뛸 수 있고 후반전을 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기술은 배우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는 털 끝날까지 배우면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무슨 힘이냐 그러면 성령의 힘인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힘만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오라, 문제 와라. 난 언약의 사람이야. 그 문제성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자. 문제가 되는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홍해가 문제가 됐어요?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문제가 됐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요단이 문제가 됐어요? 또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모든 문제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설명하는 기회가 된다. 간증거리로 바뀐다. 큰 문제는 평생 간증거리로 바뀐다. 불치병 치유된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다 보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게끔 돼 있어. 멸망 직전에 있는 백성에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새벽 기도 때, 저녁에도 가서, 금요 기도 때, 낮에도 밤에도 왕왕거리고 낮에도 왕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언약이 얼마나 확실해요. 1.1핵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면 저주받는다.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언약은 그리스도, 방향은 세계보고가, 영적으로 힘 있는 자 어떤 힘? 기도의 힘.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너희들 지금 모양은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지만 하나님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예고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네가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절대 주권, 살리는 거, 죽이는 거, 높이는 거, 낮추는 거, 여러분 귀족과 함께 앉게하는 거, 그림더미에 때려 눕히는 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꺼번에 역사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 한 번에 그분은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바람이 불어도 말씀 붙들고 기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말씀 붙들고 기도. 우리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언제든지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정체성이 9절이에요.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정체성이 뭐예요? 원래 이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어요. 보고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세계를 위임하셨다니까요. 주역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은 이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된 은혜를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여 붙들고 기도하면서 더 깊은 누림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회복된 성도의 정체성을 언약 잡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부르짖어라.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어라. 따라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언약, 이루어진 언약 12월 한 달 동안에도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